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제목을 이게 반복해서 나오죠. 20절, 26절, 31절, 35절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죠, 은혜.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지금 기본적인 제사 1장으로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봤던 1장의 번제, 소제, 2장에 3장에 어제 말씀 나눴던 화목제, 그리고 오늘 이 화목제, 이 3가지는 우리가 일반 제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이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쉽게 얘기하면 정결제사예요.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배상제사예요. 배상제사. 그러니까 이 2가지 제사는 늘상 드리는 제사는 아니에요. 속죄제와 또 속건제는 이걸 그래서 특수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뭐가 다르냐 하면 4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절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드려라. 13절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건너뛰어서 22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족장,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도 있고 회중이 죄를 범할 때도 있고, 22절에 보니까 족장, 사회적 지위를 가진 리더들이 죄를 범할 때가 있고, 27절에 보니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민 중 한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죄가요 가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다 얘기하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괴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 목사님 저도 속상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지죠. 부지불식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하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장로님이 문제 일으키는 거하고 달라요. 이 파괴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재물이 다르거든요. 오늘 눈여겨보면요, 직분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드려지는 재물이 달라요. 소부터 염소, 양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평범이다, 평등이다,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직분자들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철없는 분들은 왜 나는 장로님 안 시켜줘요, 나는 권사님 안 시켜줘요 그러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장로님들도 안수 받잖아요. 목사님들도 안수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면 그런 거 있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평가. 뭐 우리 뭐 수련 목회자 고시 뭐 이런 거 있으면 성경 점수는 절대평가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뭐 교리와 장정, 감리교, 역사 뭐 이런 거는 60점 넘어가면 패스예요. 그런데 성경 시험은 그렇게 안 해. 상대평가예요. 성경 시험에서 망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들을 되려면 적어도 한 책의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뭐 암송하는 거 뭐 이 성경 시험에서 많이들 떨어져요.
자,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1, 2년밖에 안 된 평신도들하고 권사님 20, 30년 된 권사님하고 하나님이 같은 점수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죄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예요.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하마르티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해요. 이게 죄는 무서워,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죄 지은 사람은 분리시켜 놓잖아요. 깜빵 감옥에다가 보내죠. 구치소에 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엄마들도 사랑의 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한 인격들 다 귀하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힘없는 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잖아요. 죄예요, 죄. 폭력은 죄예요.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은 죄예요, 죄. 남을 해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다 이미. 만약에 죄를,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동해보복법이에요. 같은 해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이 그릇된 건 그릇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1% 죄인이에요. 우리가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어쩔 때에는 모르고 지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을 겪으면서 번뜩 생각나는 거 있죠. 아유, 나도 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속죄제는 늘상 드리는 죄가 아니지만 생각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속죄제로 드릴지니. 14절에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14절에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죄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 아유, 내 성격이 그런데 뭐, 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아픔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잘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깨닫는 것도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게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기 위해서 깨닫고 가야 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 중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 어머니가 평생 전도사님으로 사시다가 100세가 넘어서 딱 100세 지나고 돌아가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그 얘기했죠. 그 목사님이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랑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100세를 넘게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치매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섬기시던 성남의 그 교회에다가 아침에 모셔드리고 자기는 자기 교회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면 또 멀쩡해지시고 옛날 생각하고, 이북분이라 저 애미나이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가 그 무의식간에도 계속 중얼중얼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며느리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회개 기도를 몇 시간을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하시더래요. 평생 전도사로 사신 분이, 주회종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신방 전도사하고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힘들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을 그렇게 중얼중얼 아들 목사님이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시더래요. 회개 기도.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은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도 어머니가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도 그 부지불식간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회개 기도하고 받으시더라고. 기도시키고 받으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동일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범한 속죄제의 제물은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회중도 마찬가지. 회중들이 죄를 지면 14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족장, 22절에 보면 족장이 나오죠. 이건 사회적 리더예요. 그들이 죄를 지면 깨우쳐주면, 누가 죄진 걸 깨우쳐주면 그는 23절 마지막에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릴지니, 27절에 보니까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28절에 보니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네 부류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회중, 족장, 한 평민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요. 뭐가 비싸요? 수송아지가 제일 비싼 거예요. 우리 번제 때 배웠잖아요. 비슷하지만 번제 때도 뭐예요? 있는 사람들은 수송아지, 그 다음에 흠없는 숫 염소 양, 그리고 그것마저도 힘이 안 닿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는.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회중, 성전 안에서 일하고 가까이 지내는 종들이에요. 족장, 사회적인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평민,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죄를 지면 다 똑같은 죄일 것 같은데 제물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수송아지가 제일 비싼 거죠. 더 큰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염소가 암염소보다는 비싸더랍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게 우리는 뭐 암캐냐 뭐 수캐냐 뭐 이거 잘 안 따지지만, 뭐 동물 입양할 때도 뭐 암놈 주세요, 순놈 주세요 뭐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염소, 순양 번제물로 드릴 때에도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책임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 하면 제물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피가 뿌려지는 장소가 달라요. 똑같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뿌려지는 장소가 다릅니다.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당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에 회막 안, 성막 아닙니다. 회막 성막 다 똑같은 말인데 성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성막 안,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 거기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야 될 종이잖아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피라고 하는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생명이 담겨 있죠. 생명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려주셨냐 하면 주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생명을 드림같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여기 네 종류의 지위는 다르지만 모든 종들이 다 같습니다. 자기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하고 제사는 비슷해요. 뭐 내장 이런 거 다 구분해내야 돼요. 누가 하냐면요, 이거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띄면서, 그 기름들을 띄어내면서 고기 각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찢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동물의 안수하라, 이 얘기는 내 죄를 전가시켰을 뿐이지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해야 할 종입니다. 옛날에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불충이나 죄를 저질렀을 때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죽여주옵소서. 그래 그럼 내가 능지처참하리라. 왕이 막 그러잖아요. 예? 능지처참. 각을 뜨면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장에 기름을 떼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혔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달라요. 장소는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회중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까지 나아가서 7번 이거 완전하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7번 피를 뿌려라. 완전하게 회개해라. 또 회중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은 회중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고 제사장의 직임은 또 달라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들이 제사를 자기가 지낼 때 해도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회중이 죄를 지으면 18절에 보세요.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달라요. 피를 뿌리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족장들이 죄를 지으면 또 다르죠. 25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 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단 뿔이 아니고 이거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죠.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자, 그러나 동일한 거는 다 피 뿌림의 제사였다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정말 처절하게 아파함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은혜가 뭐냐면 동일한 게 또 있어요. 동일한 게 뭐냐면 아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거예요.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직분에 따라 제물은 좀 다르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직 직분 받지 않은 평신도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깨닫는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법을 모르니까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철들면 사람이 살면서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뭐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다 몰라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 위배되면 그 범한 거지, 범죄한 거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양심의 법을 주셔서 판단케 하시는데, 찔려지지 않게 하나님의 요청에 부음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죄는요, 깨달으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죄, 범죄한 것을 깨달으면 14절에도 나오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네, 득죄했네. 요셉이 세상적 유혹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죄를 얻겠느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돼. 죄는 죄악, 그 모양이라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사는. 그 모양 안 버리고 살아도 우리 안에 불뚝불뚝 쓴뿌리들이 있고 성격들이 있고 죄의 속성들이 살아날 때가 있는데,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누르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세상 물질적인 거에 눈 어두워서 그릇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깨닫는 것도 은혜.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죄 지면서 맨날 유턴, 죄는, 회개는 유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완전히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지 않고 내가 또 좋아하면, 죄의 속성들이 살아나면 하나님 또 죄 졌어요, 용서해 물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몸부림쳐야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야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성령께 구하면서라도 가야죠. 맨날 은밀하게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짓고 용서해, 그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무슨, 아까 제가 자기가 자기 재물을 들을 막 각든다고 그랬는데, 각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사함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 물론 죄 안 짓고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이라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나 준비된 삶을,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피로 씻기어 있는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깨끗이 씻겨져 준비한 예복이 있는가?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날을 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